오늘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느니라. 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가슴에 신비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내가 가장 많이 전한 내용 중에 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그런 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의 신앙을 보고 말하기를 기복신앙이라고 하지요. 절에만 가면은 불교인이 되고 교회에만 오면은 성도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고 깨닫고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게 되길 때 우리가 성도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 합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은 역사하신다. 이 말씀의 의미의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은 내용의 자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내용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놓고 보시면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참배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은 어떻게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의문적인 그 내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내용을 생각해 놓고 보면은 내가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생각하고 믿는 믿음은 세상의 어떤 전통적으로 내려온 사람의 말에 전해진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신의 영이 역사하게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결국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던 모든 것이 싫어지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들게 되게 됩니다. 그 내용의 결과가 뭐냐? 우리 단지 문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요 내용의 말씀의 자체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 태어나게 된 내용의 뜻은 세상에 어떤 소설적인 유명한 사람들이 쓴 지식에 대한 말씀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거듭 태어났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지 못했을 적에는 세상형에 속했습니다. 사단막에 속했던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순간에 무슨 영이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계신 성령의 영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걸 보고 거듭 태어났다. 아, 하나님의 신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역사하시면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여러 가지 엄청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데 지금 그냥 대충 문자적으로 이 말씀 그냥 믿어. 그럼 어떻게 해야 그 믿지요? 의문을 제기하면 그 내용의 뜻을 자세하게 풀어줘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에게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신의 성령의 영은 역사하느니라. 무슨 영이 역사한다? 하나님의 신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내 자신 속에 숨어 있었던 사단 마귀의 영에 속했던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되니까는 내가 결국은 거듭 태어나게 되는 동기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성경의 신구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생명력이라는 말씀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신의 성령은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요 공식만 깨닫게 되게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말씀을 외치고 증거했던 그 내용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어지는 믿음이 생긴다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의 성령의 영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바랄 수 없는 종에 바라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마태복음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요 저희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말하니까 주님이요 저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치도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의 신의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그대로 중풍병자 하인은 결과적으로 낫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삶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에게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신은 역사하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생활이 하나님에게 한 진리 말씀의 공식을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기복적인 신앙으로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말씀이요 천지가 진동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유명한 그 모든 철학자, 신학자, 모든 박사들의 인간 쪽에서는 그 내용보다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신은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마음속에 바라고 원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가 속히 부흥되기를 원하는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간의 방법대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성경의 방법대로 해보려고 몸부림치며 인간의 방법을 감히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뜻대로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에게도 생명의 말씀, 믿어지는 믿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부터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마태복음 2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인데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청송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제가 복음에 대한 내용을 3단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그렇죠? 우리는 맨 첫 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았고 거듭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는 하늘나라의 법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행위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내가 신앙생활을 이제 마무리할 단계가 돼 천국 갈 때가 되다 보니 그때 당시의 복음은 내 자신이 신앙생활에 했던 모든 과정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게 되면서 내 자신의 흠과 티가 있나 없나를 다 살펴보고 그 모든 내용을 전결하게 다듬어서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늘나라에 가야 된다 하는 내용의 단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그 내용의 말씀이 크게는 3단계로 나눠져 있지만서도 그것이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럼 계속 교회만 들락날락하면서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만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내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맨 첫 번의 신앙생활의 출발이 있다면 나에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나이가 이르러서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떠날 때도 있고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지구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닥치게 될 지구의 종말이 닥쳐오게 됩니다. 우리 세대에 오게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앞으로 닥치게 될 환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바르게 외치고 증거하게 되게 될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7년 환난이 닥친다. 그런데도 우린 예수만 믿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되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모든 시기적인 내용의 말씀을 깨우쳐주셨기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외치고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못한 교회들의 성도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맡기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소망을 기다리고 저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실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공식으로 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있고 모래 위에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쳐서 파도가 치게 되면 풍랑이 회리바람이 불어지게 되면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아무리 홍수가 나고 창수가 몰와도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내용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닥칠 환난 가운데서요 내가 세상 권세자들에게 끌려갈 때 무슨 말을 할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염려하지 말라 준비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끌려가게 되면은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시겠다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 권세들에게 끌려가 가지고 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 너 어디서 신앙생활하다 여기 왔어? 담임 목사가 누구요? 어느 교단에 속한 사람이요? 이런 모든 내용을 질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모든 것을 묻게 될 때 할 말을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야, 안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내용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말을 주신다, 그런 내용의 말의 뜻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늘 노래를 불렀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의 내용의 뜻은요, 그 내용의 말씀에 기초하에 여러분들이 무슨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공을 치는 것처럼 누가 40일 금식 기도해 드린 무슨 응답을 받았다, 나도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해야 되겠다, 그 기복신앙이에요. 절에 가서 뭐 불공 드리면 뭐 아들 하나 점제해 준다고 해가지고 누구는 아들을 얻었다. 사실상 그거 뭐 둥그런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신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저는 여러분이나 오늘 주신 말씀이 뭐요?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살아왔던 모든 삶의 생활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 맞는 말씀이 믿어지느냐? 믿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네 속에서 성령이 오리 역사할 것이다. 우리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나병 환자입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지금 시리아입니다. 이스라엘 나라하고 가깝지요. 그런데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와서 결과적으로 어린 여소년을 데리고 갔습니다. 아람 나라로. 그래서 자기 집에 아내의 여자의 몸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소년이 하는 말이 나만 장군에 대한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어린 소녀가 나만 장군의 부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남편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더라면은 나병이 고침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나병의 병을 고칠 수가 있을 텐데, 자끔 이렇게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자끔 이스라엘에게서 붙잡혀간 여자 소년이 지금 나만 장군의 부인에게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만 장군의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남편에게 말하게 됩니다. 당신 이스라엘 나라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거기 가면 병을 고칠 수가 있단다. 그래 당신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이렇게 진언하게 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내용의 말이 믿어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람의 왕이라고 하는 왕에게 가서 보고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도 아주 신복이었기 때문에 나만 장군에 대한 청을 잘 들어줬습니다. 그러면 가서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병을 고쳐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서신을 써서 보낼 것이다. 그래 내 장군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나라에 가니까는 이 자를 갖다 병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지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나라 왕에게다가 서신을 써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나만 장군이 그 신하들 몇 사람을 데리고 금은 보화를 싣고 옷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나라 왕이 아람 왕에 대한 그 서신을 받아보고 보니까는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지금 가슴이 아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왕이라고 하는 왕은 그 내용이 사실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의 핑계를 대가지고 나만 장군의 병을 고쳐주지 않는다면은 결과적으로 전쟁을 선포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왕이. 그래가지고 가슴을 찢고 통곡하고 있는 판인데 그 내용의 소식을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왕에게 갔더니 결과적으로는 그 내용 가운데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소식을 듣게 되다 보니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종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그 나만 장군을 나한테 보내시옵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만 장군이 결국은 엘리사에게 오게 돼서 문 앞에 와서 그에게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도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는 문도 열어보지도 않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자기의 몸종이라고 하는 게하시를 내보내면서 너 나만 장군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을 담궜다 지금 올라오게 되면 네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말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의 이제 군대 장관이라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그래도 왔는데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문도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덮어놓고 어떤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그냥 요단강에 가가지고 물만 갖다가 7번 요단강 속에 7번 들어갔다 나갔다 7번만 하면은 그 나병 환자가 다 깨끗하게 된다고 말하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어떻게 아람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말을 하기를 당신이 가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담궜다가 올라오게 되면은 당신의 몸이 깨끗하게 될지어다 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나만 장군과 함께 왔던 그 신하들이 자기 나만 장군이라는 왕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화가 나가지고 그러는데 권면하기를 저 선지자가 말하기를 당신의 병이 나을지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 말을 한번 들어보시옵소서. 그 말을 한번 믿으시옵소서. 그러고 난 후에 나만 장군이 설득을 받아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난 후에 7번째 올라다 보니 깨끗하게 시침을 받게 되고 나병 환자가 치료되는 사건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나만 장군은 자기 일개 나라의 장군인데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가 자기를 영접하러 나와서 문도 한번 열어보지도 않고 얼굴빛도 내비치지 않고 그냥 종에게 저 요단강에 건너가서 7번 가서 물에 담갔다가 올라오라고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속이 상해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자기의 신하들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저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내용의 뜻대로 치료될지어다고 이렇게 말을 했으니 치료될 줄로 믿고 요단강에서 물에 가서 담궜다가 오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나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고 났더니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게 된 동기가 뭘까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너는 나병 환자에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했던 그 내용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건입니다. 왜 요단강에만 꼭 가가지고 7번 목욕하고 올라오게 되면 낫는다고 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잘못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은 선지자가 시키는 그 내용 가운데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고 가가지고 요단강에 갔다는 그 내용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신이 역사했다는 겁니다.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모든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금 엘리사의 집에 찾아와 가지고 자기가 지금 출발해서 오게 될 때 은과 금을 준비해 가져왔고 귀한 옷도 준비해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당신의 귀하신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병이 났으니 내가 선물을 준비했으니 이 선물을 받으시옵소서 하니까 절대로 나는 안 받겠다. 그러면서 다시금 몇 번을 권유해도 나는 당신이 주는 것을 하나도 받지 않겠노라. 그러면서 서운한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터덜터덜 말을 몰고 어떻게 됩니까? 고향 땅 아람 나라로 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하시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저거 금은 보아 저거 주는 거 다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도 안 받고 그냥 돌려보니 아깝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참 가고 난 후에 기하시가 따라가가지고 막 멈추라고 말하니까 네가 평안을 가져왔느냐 아니면 불안이냐?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왔느냐? 그러니까 어떤 지금 엘리사의 제자 젊은 청년 2사람이 찾아온 관계로 옷 2벌이나 뭔가 좀 달라고 얘기해. 아이 달라고 하는 거 주려고 했던 것을 안 받는 판에 지금 도로 갖고 서운한 마음으로 갖고 있는 달라고 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줬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었습니까? 엘리사의 몸쪽이라고 하는
게하시의 개인의 말이었습니까? 게하시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갖고 오는 동안에 이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지금 도착이 되다 보니 게하시가 도착되다 보니 너 어디에 갔다 왔느냐니까 나는 아무 데도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냐? 네가 가진 두 벌의 옷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금덩어리 가진 거 어디 있느냐? 이 자초지종을 모르니까 들통이 난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나만 장군의 나병이 결국은 게하시에게 나병 환자가 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27절까지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너는 요단강에서 물에 7번 담궜다가 나오게 되면은 너는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하는 그 말씀을 갖다가 남한 장군의 종들이 그 내용을 설명해주고 그 내용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 가운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나타나서 나병이라고 하는 그 병이 고침을 받게 되는 역사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복음을 외쳐서 증거하실 때 병을 고쳐줄 때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병을 고쳐줄 줄로 믿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그럼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서 병도 고쳐주지도 않은 채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던 그 내용 자체가 뭡니까?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이 신은 벌써 역사에서 병이 치료가 되더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2019년 동안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했던 소원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이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허황된 내용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있는 하나님에게 하신 생명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매달려 기도하게 될 때 그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신의 영은 역사하기 때문에 응답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더라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어떻게 믿는 대로 구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공식에 대한 내용이 말씀이 뭐였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내용이 공식이 이거였습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생명의 말씀은 여러 가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그냥 내가 좋은 생각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그게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말씀을 외치고 증거했던 그 내용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은 하나님이 신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역사하고 작업을 하고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우려 하여도 던져진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는 역사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겨자씨만한 믿음보다 엄청난 큰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은 겨자씨보다도 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활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믿음이 부족했다 그런 말입니다. 모든 너희들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 말씀의 구절을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신은 믿는 자 가운데 역사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 하나님이여 나에게도 선조 하나 주세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외치고 증거하게 될 때 하나님에게 하신 신의 역사는 계속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잉태 못하는 사라에게 경수가 말랐습니다. 그런데도 바랄 수 없는 쪽에 바라고 믿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신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00살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게 되는 내용의 응답이 그거였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의 공식이라고 하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무작정 그냥 믿기만 하면 뭘 믿느냐고요? 믿음을 내놓으라고요. 내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나중에 믿는다고요. 뭘 믿느냐고 제가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진실을 주님 믿습니까? 주님이 명하신 그 생명 여기는 말씀을 믿을 때에 믿는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영은 역사하십니다. 그 영의 역사가 계속 불일듯이 일어나게 될 때 능치 못함이 없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남이 믿는다고 하니까는 사돈이 쓰레기 타래가지고 시장 가니까 같이 따라가는 건 전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뭐가 분명하게 살 것이 있어서 사러 가야 되지 남이 간다고 가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믿어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안 될까요?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이 있겠죠. 부족한 게 뭐예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겨자씨만 하면 있어도 이 사람에서 바다에 던져진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한 일도 너희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했는데 왜 안 됩니까? 믿음이 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닥칠 환난이 닥치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을 세상 권세자들에게 붙잡혀 가게 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세상 권세자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을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세상 권세자들에게 붙잡혀 가서도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의 교하신 성령이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그때와 같이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안 합니까? 역사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고난과 고통과 고문을 하기 시작하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도 견디게 만들어준다는 영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죠. 그렇죠? 그 영이 여기에 지금 성경에 합리성 있게 이루어진다는 영의 뜻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무작정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부르짖으라 그러면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시리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럼 이 내용의 말씀 속에서는 내가 뭔가는 요구하는 조건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고 해가지고 된다고 생각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고 응답받는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교하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거든. 내가 약속한 말씀이 너희 마음속에 진짜 믿어지거든.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이게. 그럼 내가 너에게 뭐하리라? 응답하리라. 이게 성경의 공식이에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무작정 남이 어떻게 해서 뭐 부자가 됐다, 뭐 사업을 성공했다 하니까 그 방법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건 기복적인 신앙이요. 아시겠지요? 절에 가서 불공 드리면 불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 나가면 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금 우리 무작정 신앙생활이 아니라 뭔가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을 구구절절히 성경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성경에서 그 내용들이 수없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공식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인 줄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못 뜨는 자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눈을 떠줄 걸 믿겠느니라. 난 믿겠나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눈을 벌쩍 떠버렸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내용이 뜻입니까?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나타났지요. 물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다가 물에 씻어가지고도 낫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성경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병을 고쳐줄 줄로 믿느냐? 그랬더니 내가 믿나이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부족해.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뭔가는 하고자 원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보여줬고 주님 앞에 간감히 기도하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걸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힘들고 안 돼요.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믿음이 없는 것이지. 그걸 나한테 그냥 대놓고 그것을 하면 됩니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는데요. 근영의 성경을 분석을 해보면요, 천지 만물을 움직이는 것은 아무 걸림돌이 없기 때문에 엘리야나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엘리야는 비를 오지 않게 하니까 어떻게 비가 안 오게 되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오게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도 해를 멈추려고 하니까 해가 멈춰졌습니다. 그런데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고칠 때는, 살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도 믿음 없는 사람 다 내쫓고 기도합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천지 만물을 움직이는 그 내용들은 1대1로 기도가 되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도할 때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벽을 거물어뜨리고 난 후에 응답이 오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공식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신앙생활하던 모든 내용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왜 요 모양 요 꼴이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제는 2020년도에는 새로운 소망과 뜻을 품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거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 가운데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 역사하신다. 믿어지십니까? 이런 용의 공식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환난이 닥칠 때에도 염려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못하는 자의 것을 하나님께 다 먹여준다고 하니까 저는 아멘하고 지금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성전이 차고 넘쳐서 더 넓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은 안 믿어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믿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믿어질지 모르지만 나는 믿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게 될 때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경 구절을 수만 가지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주시는 공식적인 말씀처럼 그 말씀이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가 문제입니다. 나에게 그게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신은 지금 내 마음속에서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백세의 아들을 주더라 그런 말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사소한 모든 문제요, 여러분들 믿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잠시만 말씀을 드릴 건, 저는 간증을 잘 안 하는데 직장 생활할 때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아주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게 될 때 우리 권속들에게는 한번 내가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철도 공무원으로 있었을 때 큰 이제 농장이라고 하는 철도의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정원수 같은 걸 관리하는 큰 농장, 묘포장을 관리하는 책임자로 있었습니다. 근데 여름철이 와가지고요, 김을 바로 제때 못 매주면요, 비가 이틀, 3일 계속 장마철이 되면요, 풀이 감당 없이 자랍니다. 여름에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풀이 엄청 자라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마침 철도청장이 바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철도청장이 바뀌었습니다. 초도 손실하러 온다는 겁니다. 그 내용에
관리하는 모든 예산은 철도청에서 예산을 내려버려 주는 겁니다. 꼭 오게 되면 그 큰 농장 묘포장을 갖다가 보고 가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풀을 안 매놓고 계속 피가 이렇게 풀이 이렇게 한 개 정도 자랐다면 어떻게 되면 아느냐? 너 이제 집에 가야지. 이런 그만입니다. 징계를 받든지 그래야 됩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그때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가 게을러서 이거 일꾼들을 다 소집을 못해가지고 이걸 김을 못 맨 것이 아니라 철 따라서 지금 제때 이걸 못 매다 보니까 일꾼을 구할 데가 없습니다. 여름철에도 일꾼을 살 때가 있고 못 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일꾼을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이렇게 김을 못 맸으니 제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내용의 문제로서 내가 책망받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영주에서 철도청장이 출발하게 되는데 철도청장이 출발해가지고 계속 전화가 오는 겁니다. 어디까지 갔다 어디까지 갔다, 그러니까 언제 몇 시쯤 되면 도착할 것이다, 이렇게 잠깐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천까지 도착했습니다. 그 제천에서 또 전화가 또 계속 옵니다. 어디까지 갔으니까 어디까지 몇 시쯤 되면 도착될 것이다. 그런데 저희 있는 지역에 지금요 거기 도착이 다 될 시간이 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태백선이라고 하는데 화물열차가 연탄을 실은 화물열차가 내려오다가 화물열차가 탈선해 가지고 기관차 대가리 있잖아요. 그게 그냥 수세박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철도청장이 나한테 와야 될 그 자리까지 와야 될 그 자리인데 결과적으로 사고 수습하다가 그만 돌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능력의 역사로 기관차도 전복되게 하더라고. 무슨 얘기 같죠? 그렇죠? 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참 나쁜 일이고 국가적인 손해가 되지만서도요, 철도청장이요 순식간에 자리에 날아가는 위치가 뭐냐면은 대형 사고가 나게 되면 청장 막 바뀝니다. 기관장들이 무슨 사건 도좀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일개 어디면 각 역마다 초도 손실하러 올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감사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이게 살아있는 영의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 속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신다고 하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예교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을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정직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